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 작업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일이고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그 의도대로, 선물을 주신 대로 선물 받아 누리고 그 선물을 주신 그 대상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선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물 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선물을 준 의도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그 선물을 줄 수가 없고, 또한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뜻이 그 뜻대로 도와줄 수도 없고,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한 관심 없이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응답이 없어지는가? 왜 감동도 없어지는가? 왜 신앙의 열매가 없는가? 평생을 믿어왔어도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 하나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님을 드러낼 거리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그 물질의 문제를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왜 당장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없어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것조차 없게 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무관심하고 그 은혜를 무시할 때,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무시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또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셨는데요. 이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곧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것이 그 찬송의 고백처럼,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까지 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바라오셨습니다. 이것을 결정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예정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찬송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이루세요?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의 찬송, 하나님 이미 영광스러우신데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까지 한 가장 복되고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도 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또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간증이라고 하는데, 먹어본 것, 가본 것, 해본 것, 입어본 것, 그것이 전파될 때 가장 좋은 효과, 그 효과를 가진 그 전파 방식이 뭡니까? 바이럴이라고 하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그 일. 그런데 여러분, 그 전파가 누구로 가장 효과적으로 힘있게 증거된가를 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경험해 본 사람, 맛본 사람, 맛보아 안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이 홍보된다라고 했을 때 입소문이라고 하죠. 그 입소문의 능력이 가장 크고 또한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왜 그 입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그 발걸음을 옮길까를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그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전도가 뭡니까? 간증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이 뭡니까? 삶에서 누려지고 그 삶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그냥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가 찬송이 아니라, 그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마음이 억눌리고 어떤 그 삶이 짓눌리고 그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찬송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곡조를 붙이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찬송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바라시는 참된 찬송은 무엇인가에 있어서 그저 입으로만 돌리는 찬송이 아니라 그 입이 어떠한 입에서 나오는 찬송,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서 나오는 찬송,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의 찬송,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내 삶의 소원과 목적과 욕망을 이루는데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용하려는 듯 하나님 찬송하는 그냥 그런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얼결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바라보며 마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지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혹은 나의 삶을 저주하는데 내 삶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예수님을 욕할 때 나라도 예수님 변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내가 의지하는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장하사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항상 바라는 게 뭡니까? 신적 존재의 어떤 권능으로서 자신의 삶이 잘 풀리는 것 아닙니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건져지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 무엇을 기억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정하사 이루시는 일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읽게 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뜻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거룩한 이름입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당장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선한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 기쁘셨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 기쁘셨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 왔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또 하지 못하면 답답해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도도 누가 잘하고 언제 잘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가 잘하고 언제 잘한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까요? 내 고민과 또 간절한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고 또 기도를 한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언제 기도가 잘 되는가? 사실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내 문제 따위가 있었는지도 이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로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존재로 내 삶이 평강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 평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로잡히길 원하는 사람, 사로잡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사실은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더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 흔히 얘기하길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언제 기도가 잘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언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문제 있을 때 기도하게 하셨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어떤 숙제 있을 때, 과제 있을 때,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가 잘 되더라, 역시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주시더라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래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도끼날이 발등으로 향해 날아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주를 부르짖는 자, 복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나 혹은 그 다른 선지자들을 무엇합니까? 고통스럽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멀리하며 적대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신에게 절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은 무엇합니까?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요즘 속된 말로 이 시대의 그 모습들을 표현하자면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스스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 누가 구원해 줄 자 없어서 마치 비련의 주인공,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거나 혹은 신적 존재를 부를 때에도 여러분 무엇합니까? 정성을 쏟지 않습니다. 애쓰질 않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의 생명을 그 하나님께 거는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호흡인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고요. 곧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생명을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합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까지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쉬어봐야 숨을 쉬고요. 여러분 해봐야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인 호흡,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진 않고 기도의 훈련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기도할 이유가 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무지몽매하니 관심이 없고 그것을 항상 무시하며 살아가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적당히 힘들면 기도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는 일들까지 겪은 어떤 사람들,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생을 마감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 듣지 않았더냐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즉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우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겠지? 아닙니다. 적당히 괴롭고 또한 어려움에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의 의지와 의를 꺾고 내 자아를 죽여 이루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무시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즉 여러분 다시 본문과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를 왜 구원하셨대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 은혜를 누려 그것을 증거하고 입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하는 진짜 찬양이 되는 인생이 되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가 잘 돼요? 주님을 사모할 때 기도가 잘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 잘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것. 그러니 예배도 교회도 또한 인생도 삶도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모여하고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 가만히 누워서 그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저도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뒹굴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겪으며 증거하며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이에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곧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 능력, 내 상황, 내 재산 혹은 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시 지난 우리 성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합니까? 인생에 어렵고 괴롭고 문제가 생기고 또한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에 잘 되고 잘 풀리고 또한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많아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그 뜻 안에 있는 사람, 물론 모든 것이 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누군가 잘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부터가 착각이고 크나큰 오류이며 잘못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티끌을 모아 우리를 생명되게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많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비유 중에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 내 평생 먹고 누리리라 할 때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것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할 것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질투할 것도 없고 혹은 절망할 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잘 되고 많고 또한 성공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괴롭고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미 이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목회자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부흥하고 성공하고, 성공은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성공하고 교회 잘 되고 사람 많아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있는 거룩한 목회자 주의 종이라고, 쓰임받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사람 없고 또한 항상 그렇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종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그 성질대로 하셨으면 엎드려 뻗어야 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일 경우가 많고, 여러분, 당장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사도로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디서 했다고 했습니까? 감옥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쓰임 받는 종 아닙니다. 그죠? 쓰임 받는 종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어려운데요, 가난한데요, 쓰임 안 받는 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가난하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문제가 많으면 나의 인생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러한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아니 더 정확히는 교회나 바깥에서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가 됩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티내게 할 수 있는 그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과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뜻에 관심 없이 기도하더라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더라도 내 욕심으로 그러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그 삶이 복되고 영화롭고 또한 있었던 문제도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풀려져 나갈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 왜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세고 변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인생이 풀리기를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풀리는 모습이다 보니,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 가져요?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가 내 뜻대로 풀릴까를 관심 갖고, 그러니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또한 내 삶을 열심히 살되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다 보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죽기보다 싫어서 다른 일을 그 일 대신에 죽을 듯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진짜 이미 있는 하나님 영광에 찬송되는 것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착각하기를, 교회 안에서부터 이야기하기를 잘 돼야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민낯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힘, 외모 혹은 미모, 그렇죠? 아니면 권력과 또 재산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신 구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그 구원의 공로 덕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왜 우리가 모르는 듯이 삽니까?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무시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망으로 기도해야 속이 시원하고 내 문제를 한 번이라도 말해야 내 마음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기도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도 뭐하러 해야 하냐는 그러한 말에 여러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하고 계십니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곧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경영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그 일을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성취하며 이루어지실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한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신다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시작도 과정도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오늘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루도록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 성취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결론 나기를, 또한 귀결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통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곧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시며 경영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나조차 모르던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인생이 방황하고 인생이 괴롭고 허무하고 지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대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까지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겪고 그래서 경험하며 나타낼 수 있기까지 한 삶, 그러니 누구보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삶, 누구보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나를 책임지시는, 나를 기업 삼으시고 또한 나의 영원한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고대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며 그 계획하신 뜻대로 성취하고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인생이 흔들리고 또 휘청이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많은 것을 이루고 이제는 정말로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에도 고민과 갈등과 허무함, 곧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 발현되는 우울증과 같은 그런 극한의 허무함과 고독함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잘려나간, 그래요, 그 손과 발과 같은 인생의 고통들, 그 고통의 흔적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 치유함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에 엄습하는 불안, 두려움, 또 허무함과 고독함에 있어서 그것에 저항할 수 없이 고꾸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그 허무함과 고독함과 불안을 감추려 하는지요. 그래서 때로는 명품으로 감추고 때로는 성공으로 감추고 혹은 보상받으려 하려는 듯 더 그 삶을 극한으로 몰아가 성공과 쾌락과 또한 물질과 혹은 사람들 속으로 그 스스로를 내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도 그 고독과 갈등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든지 혹은 누구도 나를 알아두지 못하는 그런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 있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있는 그러한 아픔과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가? 이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것만 넘어가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며 휘청이며 위태할 뿐인가? 왜 내 삶은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항상 흔들리는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허락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라는 일,
마치 몸이 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땡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당기는 그 일, 그러니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허무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두렵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독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불안한 바로 그 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고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허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낙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에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허무함이 없습니다. 고독함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불안이 또한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사실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고독하고 힘겹고 허무하고 불안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그 삶을 채우려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이 일을 치열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히 사는 성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적을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문제와 문제의 해결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보는 한마음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이미 계획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제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목표로서 일을 해도 열심히, 할렐루야, 잠을 자도 충실히 자십시오. 네, 잠을 잘 자야 피부 미용에 좋다고.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잠을 많이 안 자면 아똥멍단 된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똥멍단? 아프고 뚱뚱해지고 멍해지고 단명한다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길 바라요. 근데 염려 많으면 잠도 못 자요, 그죠? 괴로우면 잠도 못 자요. 허무하면 잠 못 자요. 고독하면 잠 못 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찬송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잠도 잘 잡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도 주세요. 하나님 믿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으로 회복해서 더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있음을 저도 압니다. 이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누구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허무하고 혹은 고독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혹은 어떠한 일들에 갑자기 들떴다가도 한없이 떨어지는 바로 우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꿈꿉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고통 없는 삶의 종말을 꿈꿉니다. 그냥 이렇게 살기보다도 고통 없이 그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사람들 생각하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힘들면 기도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전의 생각, 구시대의 생각, 통하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기도하겠지, 주님 찾겠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사상과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힘드니까, 고독하니까, 외로우니까, 허무하니까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더 정확히는 세상 속 사람들, 그 심령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전부터 바라던 일, 전부터 우리가 바랐으나 바라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룹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니 우리는 그 뜻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잘 돼야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수월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뱀의 독사에게도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자녀가 없는 그 세월을 오래 기다려야만 했었고, 때로는 형들에게 팔려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외로이 고독히 힘겨운 고통에 그 종생활을 해야만 했었던, 혹은 감옥에도 갇혀야 했었던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 가운데서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그 일,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입소문 내는 진정한 찬양의 주인공 되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이를 위해 예배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이를 목표로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발등에 불 떨어진 기도가 술술 나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어서 눈물밖에 안 나고 이전은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하나님 이대로 내 생명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에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 구르세요. 굴러 엎드리라는 거예요. 누워있던 그 몸을 이제는 무릎 꿇고, 돌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 평강으로 지켜지는 내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로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나로서 은혜를 증거하며 찬송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 갖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혹은 하고 싶은 일, 되어져야 하기를 바라는 그 일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갖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되고 싶습니다. 그 위로 그렇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고독하고 괴로운 그 불안한 인생,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영혼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 영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할렐루야. 그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무엇에 관심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려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 중에 가장 강한 소문, 빠른 소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소문이라고 했고,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대요? 천리 가요. 요즘은 천리 더 가요. 전 세계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 그래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것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함을 깨달았사오니,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사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도 그 일의 온전한 주인공 되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겐 유혹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착각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잘 돼야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 있는 쓰임받는 인생인 것 같을 때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 감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옥도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도 받습니다. 그 고난도 감내하며 기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관심 갖기를 눈앞의 문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멀리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여 나의 영원한 기업,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우리의 목적을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찬양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원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힘겹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허무하고,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소원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바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